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랑은 땡땡땡땡 한다라는 질문입니다. 이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이 혹시 떠오르시는 말들이 뭐가 있으신가요? 어떤 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떠오르시는 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무엇 하게 한다. 흔히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은 용서하게 한다. 사랑은 기뻐하게 한다. 사랑은 희생하게 한다. 그리고 사랑은 헌신하게 한다. 라는 이런 것처럼 다양한 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은 두 번째 PPT 보여주시겠어요? 사랑은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한다. 이 말에 혹시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앞에 뭔가가 붙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게 한다. 사랑은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에는 동의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앞에 사람은 이라는 세 글자가 붙은 이 말에는 혹시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네. 거의 설교가 결론까지 가버렸습니다. 단 세 글자가 더 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무언가 꺼림칙한 면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불같은 사랑을 한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암논입니다. 암논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은 자신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말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자 마음의 병이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보다 못한 사촌의 깨에 따라서 자신이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고 결국 다윗에게 다말이 자신에게 와서 과자를 구워서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명에 의해서 다말이 자신에게 암논에게 와서 과자를 구워서 가져다 주자 암논이 어떻게 하죠? 다말을 강제로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 암논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랑을 얻었으니, 어떤 형식으로든 자신이 원하던 바를 얻었으니 왠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암논은 다말에 대한 사랑이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이 분명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어떻게 하죠?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그 일로 인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암논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자면 원하던 바를 이루었으니까 더욱더 다말에 대한 사랑이 불같이 솟아올라야 되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껴줘야 하는 것, 자신이 잘못을 했으면 하다못해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의 질문을 더 던져보고 싶습니다. 결혼을 하시기 전 각자의 공주님 그리고 왕자님으로 만나셨죠? 다들 그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안 부르시나요? 그렇게 결혼에 성공하신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옆에 계신 배우자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채워지나요? 아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분명 좋지만, 분명 행복하지만, 분명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한 것이 바로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에 대한 갈증, 이 채워야만 하는,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공허함을 우리는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조금은 제시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호세아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 사이에서 3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붙여주시죠?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2장을 넘어오게 되면 그렇게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아 보입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의 가정 가운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을 키우고 기르고 양육해야 되는 어머니가 부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고멜이 집을 뛰쳐나가 버린 거죠. 자신이 걸었던 그 옛길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 상황에서 호세아는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일반적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엄마의 부재, 엄마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엄마가 완전히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어디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온다고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혹은 아이들을 통해서 그 엄마를 설득해서 어떻게든 다시 되돌아오게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마음이죠.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호세아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호세아의 반응은 매우 다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호세아가 지금 아이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미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세아가 어미와 논쟁하라고 말하는 이것은 지금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하는 것을 잘잘못을 따지면서 논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바는 고멜의 삶은 분명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이 틀렸음을 인지하고 그 삶의 방식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그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멜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자랐을 것 같습니까? 고멜을 바라보면서 자라게 됐죠. 그 어머니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 떠나 있기는 하지만 그 어머니의 양육 방법에 대해서 길러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그 어머니를 통해 보고 듣고 자란 모든 것이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어머니가 모인 그 음란의 길을 그 아이들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가 걸어가는 그 길, 그 음란의 길, 그 길을 거부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호세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바가 그거죠.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언약 관계를, 그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관계 가운데,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멜의 자식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고멜이 남편과 아이들을 떠나서 음란의 길을 걷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긴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고멜의 자식처럼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그 어미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멜이 음란한 행위를 했던 것처럼 그의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시면서 왜 그 어미와 논쟁하라고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고멜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고발하기 위함이었죠. 지금 그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지금 그 고멜의 상태를 통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고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 정확하게 치유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픈 곳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논쟁하고 다투고 그녀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를 돌아오게 하고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잘못되었으니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절절하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멜이 호세와 아이들을 버리면서까지 빠지게 된 그 길, 그 마음을 빼앗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고멜이 마음이 빼앗긴 것이 무엇입니까? 고멜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멜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그 말에 속아서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것 같은, 정말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원하는 것을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가 다 줄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나를 영원히 사랑해 줄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 거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거죠. 되게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 사랑을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꿈꾸던 이상향이 그곳에 있는 것도 같고, 모든 달콤한 말들로 내가 부족하게 느끼고 갈급하게 느끼고 공허하게 느끼는 말을 다 채워줄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인생을 걸어버리고 마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매우 큰 모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감정, 그것을 느끼게 하는 주체가 무엇일까요? 상대방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그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의 욕망을 통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우리는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뭐라고 했죠? 떡을 준다고 했습니다. 물과 양털과 삶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름과 술들을 내게 준다고 했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태풍의 신이어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거죠. 바알이 풍요로움을 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풍요로우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하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뭐라고 해요? 그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너가 갖고 싶은 것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겁니까? 그러나 진실은 무엇인가요? 고멜이 쫓아간 그 사랑, 우리가 쫓아간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달려가 보고 아무리 그것을 쫓아가 보더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행복, 그 욕심에 밀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20장 32절 말씀,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라도 깨닫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섬겼습니까? 자신의 주인이나 하나님처럼 섬기기를 원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어이없게도 아무런 생각도 없고 권능도 없는 나무와 돌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던 그것을 사람들의 생활에 편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가증스럽게 그것들을 섬기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나라가 망하는 비극까지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는 호세아의 아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아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을 주었던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던 광야의 삶으로 돌이켜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형편없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땅에 기근을 내려서 자멸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기 전,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벌거벗은 모습을 하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음란의 길,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땅이 다시 황폐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고 그 땅 가운데 더 이상 거주민들이 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거두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들, 그건 고멜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자들이, 고멜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따라오기만 하면 다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준다라고 그들은 분명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따라간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정말 반드시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은 그것들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뭔가 대단히 많은 것들을 약속했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지 않으니까요.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주겠습니까? 과장되게 그냥 거짓말을 한 것뿐이라는 거죠. 주인 되시는 분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주를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거두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매력적인 사랑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 눈에 요란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혹적으로 무언가 치장해 보이는 것도 아니죠. 그저 우리를 묵묵히 기다리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 어쩌면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게도 두시고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스스로 고민하게도 하시고 생각하게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것이 매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잘 알잖아. 아무리 아이가 갖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아이에게 맞지 않고 위험하다면 주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 또한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제자도의 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바쳐야 하는 길이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고 참아야 하고 그분만 바라봐야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을 찾아오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그 앞에 고멜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그렇게 발버둥치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신부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애달프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고멜은 자신이 지금 그렇게 음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신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못하시는 겁니다. 못 버리세요. 자신을 버리고 돌아서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솔직히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있어봤자 골칫덩어리 같은 존재 같잖아요. 추우면 춥다고 징징거리고 더우면 덥다고 짜증내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고 왠지 육아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막아버리세요. 더 이상 음란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제발 그만 가고 돌아오라고 그 길을 막아버리신다는 거죠. 그 길을 막고 담을 쌓고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길을 찾지 못하도록 눈을 어둡게 하시고 실패와 좌절을 겪도록 하시는 거예요. 화려하지만 죽음의 길, 결국 거품에 불과한 그 길을 그만 가라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면 참 남편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겸손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모습이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 십자가의 사랑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세요?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심판이 끝나면 14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정한 말로 속삭이겠다고 말씀하세요. 원문으로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그녀의 마음에 위로의 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 고멜이 잘못했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음란의 길을 간 건 누구예요? 고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서 갔습니다. 바알을 섬겼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의 신을 쫓아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낮아지시고 찾고 또 찾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거두셨던 모든 풍요로움을 다시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것, 그건 어쩌면 사막을 여행하면서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어떤 존재인가요? 죽을 것 같은 갈증 가운데서 휴식을 주는 존재죠. 아주 희귀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니까 더욱 애타게 찾는 공간이 바로 오아시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오아시스가 처음 멀리서 보여서 다가가면 어떤 현상이죠?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정말 희귀하게 오아시스를 찾아서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 오아시스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오아시스가 어떤 형태냐면, 그 오아시스는 그 안에 세균과 기생충이 들끓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날씨에 고여있는 물에 세균들과 기생충들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그래서 원주민들은 그 오아시스를 농업용수로 쓰지 식수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사막의 오아시스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채워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갈증을 어디에서 채워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에 대해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를 가득 메워질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를 버리고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남편을 버리고 어디로 갈까요? 어떤 곳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워주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고멜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이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시내산에서 내가 이만큼 해줄 테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돼 라고 하셨던 그 언약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지금 결혼을 해달라고 프로포즈와 같은 말을 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면, 너를 내가 가장 아름답게 볼 것이고, 너를 존중하고 아끼고 그 관계를 위해서 내가 절대적으로 충성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염치가 안 나서 바라볼 수조차 없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내려오셔서 낮아지셔서 우리와 눈을 마주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총, 그 일방적인 사랑을 약속받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고멜이 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프로포즈를 우리에게 지금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일단은 먼저 그 사랑을 느끼며 감격해야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감격하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가들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프로포즈를 받았으면 응당, 저도 좋다라고 하나님께 말해야죠.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호세아서는 시의 형식으로 쓰여 있어서 그런지 표현들이 매우 극적으로 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이게 호세아가 얘기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쓰셨을까요? 이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바는, 우리가 알았으면 하고 싶은 바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향해 애절하고 애틋하고 격렬하게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정도로 격동의 마음이 하나님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망했던 것이 바로 예수를 더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욱더 알아가서 정말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당신은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